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 부르는 축복성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우리 돌아다녀 보면서 서로 축복해 볼까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우리 계속 축복할게요. 아픔 있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안아주실래요?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1학년 축복해 볼까요? 너의 영혼 통해 1학년들을 바라보세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래. 1학년 다음에는 우리 2학년들을 바라볼게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친구들랑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 우리 경수랑도 한번 해주세요 누가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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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옆 친구 축복해볼까?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하나 되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하며 당신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신 그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수치며 소리 높여 예배하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중등부가 온 마음 다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를 끌고 나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복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영광 받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일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잃고 살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서만 살아왔던 일주일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쉴 수 있는 것,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목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와 우리의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루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치트키가 지금 이 한 시간의 예배 동안에 우리가 그 치트키를 발견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시금 발생하는 코로나들, 그리고 독감, 그리고 폐렴들이 유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지금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선생님들 감기로 몸살로 아파 누워 있고 시름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 구약 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근처 보면 나오고, 욥시 잠전하에서 욥을 펴고 거기서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고, 네, 오늘 보아서 기쁘다라고 우리 고백해 주십시다. 네, 추운 날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기 걸린 사람, 네, 감기, 네, 빨리 낫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예배 때 기도도 해주셨죠. 아픈 사람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욥기 마지막 날입니다. 욥기 마지막 날이고, 욥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는 좀 해방감이 있습니다. 해방감이 있고, 욥기를
욥기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학교에서 IQ 검사 했었죠? IQ 검사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대답해서 손 들면 안 됩니다. 손 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IQ가 두 자릿수인 사람도 있겠죠.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고 세 자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100대인 사람, 110대인 사람, 그리고 120대인 사람 있겠죠. 120 이상인 사람, 120 이상 없어요? 있어요? 네. 130 이상인 사람, IQ 130 이상, 130 이상은 없어요? 응? 여기 없다고? 140 이상인 사람, 140, 네, 14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없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의 지식 정도.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나는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KBS에서 하는 퀴즈 대회를 학교별로 이제 2명씩 내보내는데 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1등 하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부저가 안 눌리는 거예요. 계속 부저가. 그래서 막 눌렀는데 이게 안 눌려가지고 이제 스텝한테 이게 안 눌려요 했더니 와가지고 막 검사해보고 막 했는데 잘 눌리는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눌려가지고 3등을 했어요. 네 팀이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등 하겠지 하고 출전을 했는데 네 팀 중에 3등을 하고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 난 똑똑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IQ 이제 막 좀 전에 물어봤죠. 두 자릿수인 사람. 제 친구 중에는 150 넘는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150 넘는 친구나 두 자릿수인 친구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IQ가 너 몇이냐 해가지고 막 사람마다 나는 IQ가 몇이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두 자릿수인 사람은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IQ가 두 자리거나 IQ가 세 자리거나 150이 넘거나 160이 넘더라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해도 아직 파악이 다 안 돼요. 우주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우주에 대해서 다른 행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바닷속 깊은 사람이 가보지 않은 그 바닷속 깊은 바다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땅속 지구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화들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예술 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의 크기, 그 범위가 얼만큼일까? 정확할까?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아주 넓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틀릴 때도 많고 맞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너무도 많고 범위가 좁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들, 흘러가는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계속해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욥이 그토록 원하던 것. 위로. 욥은 위로를 원했죠. 위로를 원했고 또 욥이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고통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라 여겼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 이 나쁜 티가 와가지고
욥에게 마지막까지 이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엘리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비난만 더 들었던 것이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나타났고 원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에 대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욥의 심경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믿었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너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 너는 억울한 것이 아니야, 너는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재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하늘 높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작고 약한 천한 나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 들까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을 쓸 만큼 하나님이 한가하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욥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욥은 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초월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나를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박해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드러 패고 있다, 나는 두드러 맞는 중이야, 아파요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어요.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38장 1절에 보면 욥의 심경은 지금 폭풍으로 하나님께 맞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칼바람 불었죠. 막 어제 밤부터 막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바람이 너무 찼어요. 이런 날이면 우리는 날아갈 것 같은,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가벼운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 폭풍으로 내가 맞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욥에게 말씀하여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은 응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답하다, 반응을 보인다. 욥이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한 응답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한가하게 우리 같은 사람에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응답하신다, 드디어 대답을 하신다. 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있었는데 몇 날 며칠, 1년 내내, 2년, 3년, 4년, 5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문이 빼꼼 끼익 열리고 있는 순간이죠. 끼익 열리면서 안에서 뭔가 문틈이 보이고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 시작. 그래서 드디어 나를 만나주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나는 다 끝났다, 다 풀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이 진짜 공의롭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진짜 공의로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혹시 지금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도 전쟁을 해요. 각국에서 내전도 일어나요. 테러도 일어나요. 또 뉴스들을 접해보면 끔찍한 뉴스들 너무 많이 일어나죠. 막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약자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이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죠. 또 코로나도 최근에 왔었어요. 이런 세계를 보면서 혹시 지금 이 세계가 혼돈을 겪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에 뉴스도 날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10월 날씨였다가 다음 주부터 호우주의보.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날씨도 이상해. 이상기후야. 막 여름에는 엄청난 폭염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겨울에는 막 10월 날씨 됐다가 호우주의보 왔다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다가 눈 왔다가 땅 얼었다가 막 이런 이상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전쟁을 하는,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세상이 미쳤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죠. 세상이 말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종말이 곧 다가온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욥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어야 하고, 나쁜 사람들이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착한 사람들은 어려워해하고 나쁜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갑니까? 그것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였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계속 내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따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바라는 대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욥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욥을 쏘아붙이면서 너가 거기 있어봤냐? 너가 그걸 보았냐? 너가 그걸 아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시작하세요. 너무 이것은 불공평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고, 우주, 바닷속 깊은 곳, 지구 속 깊은 곳,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하는 능력도 없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곳인데, 인간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인간은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땅에 대한 말씀, 땅을 내가 튼튼하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바다의 경계를 지어 놓았다.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다에게 물아 모여라 라고 했더니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경계를 만들었는데 너가 그걸 보았느냐? 12절부터 15절까지 새벽의 동틈,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 일정한 규칙들, 31절 33절까지 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 궤도들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부딪히지 않도록 움직이게 관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죠. 빅뱅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별들끼리 충돌하고 뭐 행성끼리 충돌해서 거기서 나오는 미생물들, 먼지들이 생명체로 발전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별들의 위치와 궤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셨고, 그것이 안전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관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무생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불안정하지 않다. 나는 지금 평안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바다의 깊음, 17절에 죽음의 문턱, 19절부터 21절 보면 빛의 근원, 22절부터 24절 보면 날씨들, 바람과 눈과 비의 저장소, 그리고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물과 땅과 빛과 날씨와 모든 관련 있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들 하나님께서 다 안정되게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물들, 무생물과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다의 깊음, 인간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특히나 어부들에게는 바다는 아주 무서운 존재,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죽음의 문, 인간의 생명이 끝이 나는 그 두려움의 순간, 그리고 바람, 눈, 비,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안정되게 다스리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지상에 물을 공급하지만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혼돈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절부터 28절, 34절부터 38절을 보면 우레, 번개, 폭풍,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면 나무가 쪼개지기도 하고 건물과 차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사람이 그것을 맞으면 큰 심각한 일을 겪기도 하죠. 폭풍이 불 때면은 사람과 재산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연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비가 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리게 되면 땅이 범람하게도 되고 사람과 재산, 자연들이 훼손되게 되죠. 추운 날씨, 지금과 같은 추운 날씨, 29절, 30절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곳에도 땅과 광야, 황무지와 황폐한 토지에도 비를 내리신대. 비를 내리셔서 그곳에 풀이 나도록 식물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관장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땅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생각은 혼돈이었어요. 이 세상은 혼돈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혼돈되었구나라고 욥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다스리는 이 세상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겼던 이 세상도, 전쟁하고 있는 이 세상도, 내전하고 있는 이 세상도, 자연이 파괴되어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의 심리와 정신이 불안정한 이 세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날씨가 오락가락한 이 세상에 종말이 아니냐, 이 세상 끝이 아니냐, 미쳐있는 세상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 친구는 무조건 잘못됐고 욥은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무조건 나쁜 애들이고 욥은 무조건 옳은 애고 욥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도 욥의 무지, 욥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무지,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틀림이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대화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막 그래요, 하면서 반박하면 아니래요. 막 끝까지 아니래요. 막 피곤해지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어지는,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대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틀리면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도망하기도 하고 상대와 다투려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중국은 이래 라고 하는 말, 러시아는 이래, 미국은 이래 라고 하는 말. 중국 땅덩이가 굉장히 넓죠. 러시아도 땅덩이가 너무 넓어요. 미국도 땅덩이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다라고, 러시아는 이렇다, 미국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문화 인류학적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갔던 몇 년도 어느 지방의 모습들은 내가 만났던 모습들은 이렇다라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오더라도 산간지방, 강원도 지방을 여행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은 산뿐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다지방을 여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은 바다밖에 없어,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마치 일부분에 불과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새 친구와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쫙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주 넓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로 읽고 있었던 새 친구는 무조건 잘못됐고 욥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바뀌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나는 많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는 것이 많이 없다,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연약하고 제한이 많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해야,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3년 전에 고등 래퍼의 한 재미난 래퍼가 나왔었어요. 혹시 본 사람도 있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혹시 가사를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읽지 않을게요. 네, 이런 가사인데 혹시 이 장면 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본 적 있는 사람? 네, 봤죠. 굉장히 재미나게 시작을 했어요. 막 이제 비트가 나오고 있었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랩을 시작했던 굉장히 재미나게 랩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가사가 이랬어요. 진리를 묻는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막 이제 자신이 묵상하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 철학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울러주는 답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진리를 갈망하는,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갈망이 노래 가사에도 틈틈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가 종교에서는 무교로 나오더라고요. 기독교를 알면 이 모든 대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를 알 수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이것을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체로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인생이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것이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묻는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이 갈망은 세상에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냐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냐면 시대 정신을 거쳐 주변의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유행을 수집합니다.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생각, 내 감정에 도달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시작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들, 친구들끼리 하는 말들, 요즘 유행, 세상의 조언, 시대 정신에서 시작을 해요. 진리를 찾는데. 그러나 도달하는 데는 내 생각과 감정이 불과하죠. 내가 생각하니 진리는 이것일 것이다. 내가 느껴보니 내 느낌에는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라고 나는 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내 감정과 생각이 도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진리를 찾는데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 생각, 내 감정, 이 세상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도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친구와 욥의 대화에서 우리가 헷갈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옳다라고 우리 역시도 시작한 것이 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자면 새 친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욥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의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우리도 역시 욥기를 읽으면서 실수했던 겁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욥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새 친구들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준 이 신앙, 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욥은 아주 중요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서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인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PC를 켜서 부팅이 되는 시간, 몇 초 안 되는데 사람이 견디기 힘들죠. 램이 왜 이렇게 느려? 메인보드를 갈아야 되나?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게임이 로딩이 계속되고 빨리 시작이 안 돼. 아, 그래픽 카드가 구리네. 아, 아빠는 좀 좋은 거 좀 사주지. 막 이렇게 우리는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켜는 시간, 컵라면에 물을 붓고 컵라면이 익는 시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층에 도달하는 시간. 우리는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저는 그 이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을 해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딱 핸드폰을 켜고 벽돌 깨기 게임을 켜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벽돌을 깨고 내리면 끕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순간이 너무도 지루해서, 너무도 시간이 아까워서 벽돌을 깹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벽돌 깨기를 켰더니 아내가 왜 게임을 하냐고. 그래서 지루해서 습관적이야. 항상 이 루틴이야. 그랬더니 우리랑 같이 있는데 게임을 왜 하냐라고 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껐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 컵라면 익는 시간, 게임 로딩 시간, 컴퓨터가 부팅되는 시간, 아주 짧은 순간들인데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연예인들을 보다 보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10대, 20대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10대, 20대 때 화려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20대, 30대가 되도록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고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꿈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의심이 많았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고 욥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의 일들을 해결하셨다. 욥에게 전환을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에요. 출애굽은 40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셨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모든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허비하는데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중풍병자는 낫지 못한 채로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해결되었죠. 하나님의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12년 38년이 걸리게 됐던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능력, 나를 떠나지 않는 임재와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이 해결됐던 욥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시고 매 순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저는 조금 전 잔기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결재하시고 허락하시면서 파리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재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계획 속에 이뤄지는 특별한 하루하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다 알아차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결재와 허락 속에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와 인내로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욥과 같은 일은 아니지만 욥처럼 정말 힘든 일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마음이 지치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을, 하나님 안에 신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성일 수 있는, 하나님 주변을 맴돌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을 맴돌게 하여 주변을 서성이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 무릎에 앉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이상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결제와 허락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안정되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혼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맞다. 나는 이 세상을 안정되게 다스리고 있다. 너가 모르는, 너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나는 안정되게 평안으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도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끝이 없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오더라도 전쟁이, 테러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 저 끝에도, 바닷속 깊은 곳에도, 땅속 깊은 곳에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비를 내리고 계시고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 해와 달과 행성들을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떠나지 않는 임재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힘겨운, 마음이 지치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하나님 앞을 서성이면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따지듯 묻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강한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저희를 날마다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신앙으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저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호하신 분이, 저희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저희가 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신앙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마음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 광장 예배에서는 본당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워십 댄스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랑 중등부랑 연합으로 나가게 되는데 열심히 해줄 수 있겠죠? 열심히 해줄 수 있겠죠? 우리 2023년도 임원 김연서 회장님 중심으로 주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연서 회장님이 워십 댄스 같이 하자 하면 노라고 하지 말고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등부 설교할 날이 오늘 포함해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저에게 중등부 마지막 행사예요. 열심히 해줄 수 있겠죠? 많이 참석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연서 회장님이 우리 워십 댄스 같이 하자 하면 평소에는 쭈뼛쭈뼛했어도, 평소에는 민망했어도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 해서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월 25일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본당에서 1, 2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 감사 예물 드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정성껏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13일 목요일 토요일 겨울 수련회 포스터 너무 예쁘죠? 네, 욥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 우리 욥기를 조금 더 심층 있게 수련회 동안에 다루게 될 건데, 우리들의 얼굴, 청소년기에 갖고 있는 질문, 고민들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죠. 성남 제일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기타 자세한 안내문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11일부터 13일 일정을 빼놓으시고 그때 가서 몰랐어요 하면 안 돼요. 저 무슨 일 있어요 하면 안 되고, 미리 학원 스케줄 다 조정해서 학원 다 빼고 안 가는 걸로 부모님과 얘기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그리고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심령이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